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가도스. 이게 착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착한 게 남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그 다음에 법 없이도 살고 이게 착하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요구된 의무와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다라는 거는 마음씨 착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직분에 맡은 사명과 의무를,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피스토스. 이 말은 우리 주인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담아서 피를 토하듯이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피스토스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오늘 은퇴하시는 5분의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 지사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동양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관심 있게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주지사라고요? 예, 메릴랜드 주지사예요. 여러분, 미국은 워낙 나라가 커서 주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끝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동양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요?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인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예. 자, 미국에 이분이 시집 갔어요. 이분이 유미 호건이에요. 유미라는 건 한국 이름이에요. 유미, 유미. 근데 호건은 남편 성을 따라가죠. 미국은 유미 호건이에요. 저 남자 이름이 호건이에요. 근데 미국의 한인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만 남편이 성실하지 못하니 가정을 잘 돌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이혼을 해서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한인교회 가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은 뭐를 하죠? 설거지하죠.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귀찮죠. 저는 세끼 밥을 드시면서 설거지하는 우리 여성분을 위대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내한테 괜히 내가 평생 설거지 해주겠다는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설거지를 합니다. 지금도. 말 조심하세요. 그러나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30년 수고했는데 이까짓 거 설거지 하나 못하랴? 근데 저도 어떤 때는요, 귀찮아요. 꾀가 생겨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한인교회 가서 굳은 일을, 설거지를 얼마나 충성했던지 다른 사람이 정말 혀를 두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공짜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선을 보는데 미국에 노총각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선을 봤는데 바로 저 아저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은 처녀가 아니고 수총각입니다. 결혼을 늦게 한 것뿐이에요. 노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지사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선이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퍼스트 레디가 된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구나.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남자분들은 다 읽어보셨죠? 여자분들도 읽어보셨죠? 그런데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괴가 있어요. 이 번개가 아니고 번괴, 괴. 그런데 이게 자기가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가를 자기 종에게 빨리 가서 후방에서 군사를 모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령이 가는데 혹시 포위돼가지고 잡히면 큰일 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다윗과 마찬가지죠? 다윗도 살려고 막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또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너의 상관이 누구냐 하면은 유방에게 밝혀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갑자기 불에 들어가서 그 숯불을 자기 입에다 털어 넣습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 뜨거운 숯불을 입에다 넣으니까 이 혀가 다 녹아지고 입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사히 가가지고 필설로 말을 못하니까 종이를 써가지고 그 부대 후방이 와서 결국 유방이 그 모든 그 시대의 삼국통일에 굉장한 이익을 감당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중한 혀를 불태우면서까지 자기의 죽은 앞에 충성했던 이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부 시간에도 이 얘기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될까 봐.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교황청이 있죠. 거기 가면은 교황을 지키는 근위대가 얼마나 멋지게 거기에 촥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탈리아 병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 스위스 용병을 돈을 비싸게 주고 와서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자국민도 있는데 왜 외국 병사를 데리고 와서 교황청을 지키느냐? 약 1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1792년 아니네요. 한 300년 전 얘기네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가 시민군에 의해서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리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왕같이 무능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에는 뜻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정치를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에요. 루이 16세가.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 일어나서 이 사람 목을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프랑스 왕가를 지켰던 스위스의 용병 768명이 목숨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뒤에 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벽에다가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자 그림이 있어요. 이게 실제 사자상이에요. 이 사자가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빈사라는 것은 못 먹어가지고 빈사 상태가 됐다. 이런 말 들어봤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팔을 내려뜨려 놨죠 사자가. 768명을 상징적으로 덴마크 유명한 작가가 그린 거예요. 768명이 망해가는 왕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사자로 비유해서 부조로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잠깐만 보여주세요. 거기에 라틴어로 뭐라고 썼죠? 뭐 피데 노 버툼 이렇게 써놨죠? 그 위에 오른쪽에. 이 말은 뭐냐면 스위스 사람들이여 그들의 충성과 용기를 보라. 스위스 용사가 망해가는 주군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그 주군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루이 16세는 망해가는 그 왕조도 이 스위스 군사가 끝까지 충성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성경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봉사했는지 이거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여기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하고 멀리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마치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똑같은 원리예요. 오랜 후에 드디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마치 재림하신 것처럼 그때 그들을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초에 재직회하고 결산보고를 하죠. 회사도 다 결산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가 그동안 너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맡겨준 거, 교육자로 맡겨준 거 한번 내놔봐. 그래, 얼마나 남겼어? 저는 2달란트를 갑절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혼인잔치에 들어가. 또 5달란트 너 얼마 남겼어? 저는 갑절로 10개를 남겼습니다. 아, 이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저 자리에 가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땅에 묻어버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요, 사장 눈에 뿅 찍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월급을. 다른 직원 몰래. 시브리서 9장 같이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가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으리다. 여러분, 심판은 2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너의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가겠다라는.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릴게요. 빨리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봐봐요. 자,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자, 그 다음 눈으로만 보세요. 17절에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말에 충성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과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영혼 없는 대답 좀 하지 말아라. 말을 해도 성의가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하죠. 정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죠.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충성, 봉사,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 찬송가의 5계명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떤 자녀는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때때로는 엄마 아빠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죠.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의 말에 안 들어요. 아버지의 권유를 자꾸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 똑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권위자에 대해서 대들어요. 반항해요. 그러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태적으로. 무조건 위에 누가 지도자가 있으면 일단 반항하고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무조건 어른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자, 한 달란트 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뭐에? 땅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달란트. 자, 저렇게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땅에다가 그냥 묻어만 두는 거예요. 왜?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하면은 내 물질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둥 뒤에 숨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기둥이 있죠. 거기에 숨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 목사님이 일만 맡기면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성경에서는 악한 거는 꼭 죄를 져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를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알아? 야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려. 내가 그때 목사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걸. 이 일을 갈며 탄식해도 그때는 늦으리요. 늦으리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보세요. 일평생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오직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가족, 내 새끼. 이거는 뭐냐?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겨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죠?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조문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알아봐요? 죽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죽을 때. 자,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냐. 이 말이 뭐냐면은 주님이 어떤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오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VIP로 모셨을 텐데요. 그때 주님 뭐라고요? 이 땅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네가 이 땅에 무시당하고 헐벗은 자를 네가 함부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수원에 가면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하고 저하고 친한데요. 이번 성탄절에 성도들한테 그 산타 이렇게 빨간 보자기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조그마한 거, 특수 제작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10,000원어치를 다 물건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10,000원 정도의 물건, 뭐 과자, 뭐 초코파 이런 걸. 그래 그거를 양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더라고. 그 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성탄절 딱 끝나면 그걸 가지고 고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1,000개를 가지고. 멋진 산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교회가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충성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자, 마태복음 25장 같이 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따라서 합시다. 적은 일에. 여러분, 큰 일, 나는 뭐 대권을 꿈꾼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잘하십시오. 우리 자녀부터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자, 사진 한 장 마지막 보여줘 보세요. 요거 말고 그 다음 장면.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100회 미스 아메리카가 열려졌는데 그때 한국계 3세가 1등이 됐어요. 이 사진 보셨죠? 한국 사람이 52개 중에 최고로 미인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마 브로일스예요. 50년 전에 이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 알래스카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외손녀, 외손자를 이 외할머니 교회 집사님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외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첫 번째 이 손자는요, 다운 증후증 가진 장애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할머니가 정말 혼자 기르는데 이 손자는 다운 증후증 환자요. 둘째, 주인공이 둘째요. 이 딸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손톱 밑을 자꾸 물어뜯는 사람이 있죠. 이게 정서장애거든, 일종의. 그러한 정서장애를 가진 이 자매가 그 할머니의 그 정성스러운 돌봄과 기도로 말미암아, 야, 너도 한번 미스 아메리카에 한번 나가봐라. 친구들이 권면했는데 나중에 최고의 결승에 결국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외할머니의 그 딸을 향한, 외손녀를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결국 오늘날 위대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작은 가족도 어떻게 보면 작은 충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 정말 소외계층,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작은 충성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